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 52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또 내부 장식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성전 외부의 장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법에 따르면 일정 크기의 건축물을 지으면 그 앞에 예술 작품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 비용의 일부 비용을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돈을 추가로 들여서 예술 작품을 두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놋기둥 두 개의 놋기둥과 바다는 건축물을 지탱하는 어떤 뼈대와 같은 중요한 구조물은 아닙니다. 마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놓여진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이 예술 작품이 없다고 해서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으로 서 있는 이 두 기둥 또 놋바다는 왜 만들었을까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건축물을 만들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예전이라면 불가능한 구조의 디자인의 건축물을 만들고 있지만 건축가나 건축주라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 네모난 빌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차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까운 교보생명의 광화문 사옥 앞에 걸리는 현수막, 이 현수막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빌딩이 좀 특별한 빌딩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또 흥국생명 앞에 있는 해머링맨, 그 망치질하는 사람 움직이는 그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되어집니다. 건물 앞에 이러한 예술 작품을 두는 것은 무미건조한 건축물에다가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건축물을 지을 때 최신 엘리베이터를 써서 속도가 얼마가 되며 또 어떤 내부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인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우리가 감탄하면서 성전의 내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겠지만 그런 감탄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이 건축물을 보면서 떠올려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기둥이 또 물을 담아두는 바다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3절에서 14절은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은 성전 앞에 두 놋기둥에 대한 설명이고, 또 23절에서 26절은 놋바다와 소 형상 받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역대하에는 동일한 인물이 후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람은 두로 왕의 이름 히람과 동명이인인데 다른 인물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또 솔로몬의 긴밀한 협력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놋 장인을 필요로 했을 때 두로 왕 히람은 놋 장인 히람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되어진 것이죠. 히람이라는 인물은 놋으로 무엇을 만드는 그것에는 정말 장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를 마주하고 있는 페니케아라는 지역의 나라의 유명한 상업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국경과도 가깝게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온 이방인 히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읽었던 본문처럼 그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기에 히람은 이스라엘의 피를 물려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성전 건축에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사용합니다. 성경은 그의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리라는 물질에 주석을 첨가하면 청동이 되어집니다. 또 구리에 아연이라는 물질을 첨가하면 금빛 나는 황동이 되어집니다. 청동이나 황동을 성경에서는 주로 놋으로 통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이것을 구별하자면 구리에 아연을 넣은 것을 놋이라고 합니다. 금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연의 비율을 얼마나 구리와 섞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빛깔도 색깔도 강도도 달라집니다. 보통 구리 65%에 아연 35%를 넣어서 황동, 금빛 나는 놋을 만들어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지만 구리와 아연의 이 최적 비율을 알아내는 것, 또 다루기 쉬운 강도가 어떤 비율로 섞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히람과 같이 놋 장인의 손에 있는 극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정보와 기술에 다 알지 못하듯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혜,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재정을 잘 정리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케어하고 또 행정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일들에 목사보다 뛰어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만 있기보다는 먼 길을 와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섬겼던 히람처럼 그 재능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서 22절은 성전 앞에 두 놋기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구체적으로 했던 첫 번째 일은 두 놋기둥을 만드는 일입니다. 15절에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놋과 관련돼서 한국 사람을 좀 빼놓으면 섭섭한데, 전 세계에서 놋으로 밥그릇을 만들어 먹는 민족은 유일하게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의 어원도 안성에서 만들어진 유기 놋그릇, 그것이 딱 정확한 알맞은 크기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을 보면 그만큼 놋을 가지고 어떤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 유기라든지 또는 주물로 부어서 만드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탁월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놋 기둥을 세우는데 높이가 8.2m입니다. 둘레는 5.5m가 되어집니다. 기둥의 두께는 손가락 4개 정도의 두께이고, 그래서 8cm에서 한 10cm 정도의 두께이고, 또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어 만든다고 했을 때 중심부를 만들고 또 바깥 부분을 먼저 만들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주물을 부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기둥의 머리를 만들었고, 또 18절 19절에 보면 석류 모양으로, 백합화 모양으로 아름답게 그 기둥을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우리가 정확히 그 이미지를 떠올리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웠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놋이라는 금속을 마치 찰흙 반죽 다루듯이 세밀하게 히람은 다룰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크기를 바탕으로 이 놋의 무게, 이 기둥의 무게를 계산했는데 기둥 한 개의 무게만 해도 40톤이 넘어갑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금은 무게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사용을 했지만 놋은 기둥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40톤에 가까운 놋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대하 4장 18절에 보면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놋 무게는 측량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놋이라는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단지 미적인 부분이나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둥에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기둥을 세운 것은 야긴, 보아스라는 그 의미가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 보아스의 이름도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공을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둥 한쪽에 다윗이 준비했고 한쪽에 솔로몬이 세웠다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적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이 메시지를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역할이든 또는 히람의 역할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우지 않고 성전의 주인 자리를 탐내지 않은 그 솔로몬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삼자를 향해서는 정말 빨리 정답을 잘 찾아내지만 정작 혹시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오답을 가지고 또 오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내가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안성맞춤 같은 말씀 한 구절 알려주세요 라고 기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나들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쇼핑몰이나 공항이나 큰 건물을 들어갈 때 그 출입구 양쪽에 검색대가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 두 기둥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 검색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소지하지 말아야 될,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나를, 또 내 마음을 그런 검색대 위에, 검색대 사이에 놓는다면 나에게 잘못된 것,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기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드나들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23절에서 26절은 놋바다, 또 그것을 바치는 받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두 번째로 만든 것은 놋바다입니다. 놋으로 만든 물을 담아 놓는 큰 그릇인데 그것을 이제 바다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받치는 소 모양의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다와 소 형상의 받침대 무게만 해도 또 이것만 해도 거의 40톤이 됩니다. 이 바다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은 평상시 4만 리터 정도가 되고 그 끝까지 채우면 6만 리터까지 담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아주 큰, 우리로 치면 초대형 솥밥을, 가마솥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가마솥의 크기가 또 그 무게가 43톤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름이 5m가 되어지고 둘레가 18m가 되고 높이가 2m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초대형 가마솥밥이 있습니다.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5억 가량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좀 이 이야기 쉬우려면 이 크기를 가늠해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다니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전기차에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불을 끄는 방법은 그 불이 난 전기차를 물에다가 완전히 담그는 것인데 전기차의 화재를 끄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이 4만 5천 리터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대형차를 완전히 물에 푹 잠길 정도가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놋바다의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놋바다는 왜 만들었을까요?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은 사실 출애굽하는 그런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았던 금속입니다. 모세와 놋을 생각하면 연관되어지는 무언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놋뱀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만 리터의 물이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히람과 같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가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마치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두 기둥 사이를 지나면서 잘 살기 위해,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세상의 혼탁한 이야기들을 그 검색대 위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놋바다를 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로 들려지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감사로 또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점검하면서 마음이 오염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놋바다에 담긴 물보다 크고 진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자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